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드림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불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절에서부터 6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 교회이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로 설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일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사람은 57절,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9절,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61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7절부터 58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폭적으로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go with you.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좀 막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를 칭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상야릇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왜 교회를 가고 주일이면은 빠뜨리지 않고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지만은 그 의도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영광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 참 소망이 아니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뭔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그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보이시는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따라갔습니까? 아닙니까? 못 따라갔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왔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주님 가시는 곳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지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 계속 하시는 것이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5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긴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참 예수님 매정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사실 극단적인 예를 드셨지만은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을 앞서 둘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면은요, 그 즉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과 62절 말씀에 보니까요. 61절과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또 내가 했던 것들, 내가 가졌던 것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광야로 나아갔던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이요. 모세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정말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앞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축복이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달을진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겠죠.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미련도 또한 뒤돌아보면 또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인도가 되어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함으로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